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예배하는 귀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또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다가오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물 준비하셨나요? 뭐 어렸을 때 분명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잠깐 기대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짧았기 때문에 솔직히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루돌프 사슴코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노래를 보면 정말로 산타클로스가 9마리 술록 맨 앞에 루돌프가 코로 밝히면서 선물을 주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산타클로스에 대한 환상은 결코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없다라는 것을 너무 빨리 깨닫게 됐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환상을 깨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연인들마다 무슨 선물을 받을지, 무슨 선물을 할지 참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결정장애가 조금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2년 동안 저희 가족들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받기는 했지만 받지를 못했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까요? 왜 선물을 사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고민들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이죠. 비싼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의 선물을 내가 받을까,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선물을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고민하시겠습니까? 그냥 적당한 선 안에서 요즘에는 이제는 기프트 카드죠. 크레딧 카드처럼 해서 그냥 선물하는 것이 일상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성도라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반드시 떠올려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 인류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값진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말에는 정말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주제 그리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영원한 삶과 죽음, 영원한 기쁨과 불행,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은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어떤 수고를 하게 되죠? 노동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어떠한 수고를 하게 됩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찾아온 그 불행은 노동과 해산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게 되었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불행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내려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죄송합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더 이상 영원한 죽음에 이를 필요도 없고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머무를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과 해산이라고 하는 수고, 그 저주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노동이라는 것, 여전히 해산이라고 하는 그 수고는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인류가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 가운데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자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의 타락이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완전한 창조 세계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말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말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주적인 표현이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신다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은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을 의미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직접 만드신 이 세상과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올해 처음에 예배소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한 말씀입니다. 예배소 1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고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나누어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남유다의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부터 14대 왕인 므낫셋 왕에까지 이르기까지 무려 60년의 기간 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9장의 말씀은 실은 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분명히 아수르의 침공이 끊임없었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치 한국이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끊임없이 아수르는 침공하고 끊임없이 약탈을 당하고 있던 그 상황, 그들에게는 소망이라고 한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그 상황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끝내 패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들 가운데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시죠.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바뀌지 않을 것 같기에, 하지만 그들이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나중에를 위해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놓고 율법을 그 제자들 가운데서 봉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하지만 언젠가 다시 그 말씀이 풀어지는 날, 율법이 봉합해진 것에서 다시 깨어나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들의 모습,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미디안의 날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미디안의 날은, 여러분 미디안 하면 떠오르는 사사가 없으십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300의 용사.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사사기를 잘 보면 너무나 정말 처참하고 암담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수시로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했고,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파종을 해야 나중에 곡식이 자라서 먹게 되는데, 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내려와 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파종할 곡식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나중에 추수할 때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려올 때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겨두지 않고 다 수탈해 가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궁핍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셨던 사건,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훈련받아서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고 와서 그들이 한 것은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른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지금은 분명히 그 당시에 미디안이 너희를 압제했던 것처럼 너희는 분명히 그렇게 당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한 사람을 세워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최고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재미와 성공, 유혹에 이끌려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어떤 그런 피지컬리 존재하는 그런 나라에 전쟁으로 또 심판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이러한 날을 겪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즉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는 전쟁의 위험 속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올해도 정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내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계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묵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에 준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뿐입니까?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사단과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이 말하는 전쟁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전쟁, 이념의 전쟁, 우리 정체성의 전쟁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놓여 있는 것이죠. 마치 5절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싸우는 군인들, 신과 피 묻은 겉옷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상황에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불에 태우는 섭같이 살라져서 없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나는 그 날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나님께서 한 아이, 특별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특별한 아이를 보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이 말은 원어를 직역해보면 아기의 어깨 위에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력과 능력, 그 권세가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묘자, 모사 무슨 말일까요?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놀라운 것, 어떤 기이한 것, 이상한 것, 영어로 하면 to be wonderful 혹은 to be extraordinary라고 하는 말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사는 히브리어로 조언하다, 제안하다, counsel, advi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것이 두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기묘자이고 모사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를 보면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히려 명사로 되어 있고 모사라고 하는 이 단어, 조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표현은 오히려는 조언하는 놀라운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 조금은 더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 조언하는 놀라운 자, 뭐가 됐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놀라운 좋은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를 고해서 우리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놀라우신 좋은 자가 된다는 의미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왕이신 분이신 것이죠. 이런 특별한 아이가 이 땅에 와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조언자 되시는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끝이 없으며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 위에 군림하셔서 멸망하지 않을 나라, 영원히 존재할 나라를 세우신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이 아이는 모든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심판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아 아기 예수를 머리 삼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인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인간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실 만큼의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세워져서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사단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어느 권세자가 됐든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항상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거의 비슷한 멘트로 항상 회개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자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대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무엇이 그렇게 소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이 열심히 일을, 즉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단순한 정말 심플한 문장이지만 그러나 이 문장이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장 값진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과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랍고 값진 이 선물을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도 이 선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 크기에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값진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아기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